우리가 지금까지 번제를 살펴봤고 소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계속 살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이 제사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림 언어처럼 우리들에게 그 장면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 속에 우리가 함께 서 있을 때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의미들이 우리 마음에 보다 분명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시 구약시대의 그 제사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앞에서 다룬 번제와 소제 이 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불에 태워진 화제에 속합니다.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즉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다 그 말인 거예요. 불에 태워진 제사라는 점에서 다른 두 제사와 같지만 화목제만이 가진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화목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선택적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렸지만 화목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즉 예배자가 어느 때든지 그가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원할 때 드렸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한 번 더 드려야겠다 생각하겠습니까? 오케이, 안 드려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까요? 두 마음이 다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잘 됐다, 자유롭게 드리라고 하셨으니 드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한 번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그 믿음은 삶 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흔적을 남깁니다. 하얗게 눈이 소복히 쌓인 그 길을 누군가가 걸어갔습니다. 자, 뭐가 남겠습니까? 발자국이 납니다. 눈길을 지나갔는데 발자국이 남지 않는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는 일인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따라가 보면 그 사람이 진 면모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앞에 그 반응,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있고 없음, 또 믿음의 크고 작음을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는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예요. 이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약속한 서원이 있을 때, 즉 서원제의 성격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원제예요. 이렇게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경우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일이나 자신의 서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할 때, 또는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헌금 중에 무엇이 화목제와 가장 비슷할까요? 감사 헌금인 거예요. 11조는 어떤 부분에서는 의무적인 성격이 큽니다. 그러나 감사 헌금은 우리가 자원해서 또 감사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보면 화목제사와 가장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목제사는 예배자가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그의 가족들과 함께 먹었다는 점에서 번제나 소제와는 달랐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모든 부위를 태웠고요, 소제는 제물의 일부분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이 두 제사의 경우 예배자가 그 예물을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반면에 화목제사는 예배자가 그가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짐승의 어떤 부위는 태웠고 또 어떤 부위는 제사장에 주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예배자가 먹도록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축제의 성격이 큰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사였습니다. 아마도 예배자는 성소 안이나 성소 근처에서 제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식사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와 그의 가족,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중군동 문화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내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즐겨 쓰는 방법이 음식에 독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음식을 같이 먹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또 그 중에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밥 먹었다고 하면서 수군댔단 말이에요. 밥 먹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니는 의미가 매우 큰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또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같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목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제사보다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규례를 보면 제물로 바쳤던 그 짐승 중에서 가슴 부분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게 했고 나머지는 예배자가 그 가족과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게 했습니다. 제물 중에서 가슴과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예배자가 먹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남아있는 고기의 양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소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소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고기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양의 경우, 염소의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각기 그 부분 일부분을 떼어줬지만 남은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만일 예배자 혼자서 그 화목 제물을 먹어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 고문에 가까웠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일정 분량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더 못 먹겠다. 아유 배부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잖아요. 이때는 더 먹으라고 하면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로마 시대가 패망할 때 그들의 모습 속에 쾌락과 향락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지중해 곳곳에 식민지에서 빼앗아 왔던 그 곡물들로 로마의 권력자들은 날마다 잔치를 즐겼습니다. 식탁에는 엄청난 양의 음식들이 올라오고 그들은 먹고 또 먹으며 즐겼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먹지 못할 때가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일부러 구토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산처럼 쌓여 있는 음식을 더 먹기 위해 토해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일을 고통 없이 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담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시대의 그 나라를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제사의 경우 예배자가 남은 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허락하신 데는 의도가 있었어요. 화목제사에서 이웃들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예배자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자가 가족과 이웃을 돕는 사람인 것처럼 이웃들 역시 예배자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자는 자기가 먹을 화목 제사의 남은 분량을 이웃과 나누잖아요. 이에 반해 이웃들은 예배자가 먹어야 될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화목은 서로가 상대를 인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남은 음식을 앞에 놓고 예배자와 이웃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이웃들에게 기쁨을 제공하고 이웃들은 예배자의 기쁨이 더욱 커지도록 제공합니다. 이렇게 화목제사는 예배자와 하나님 그리고 예배자와 이웃이 같은 공간에 머물며 서로에 대해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화목제사의 제물로 쓰였던 짐승이 무엇이었습니까? 소, 양, 염소 모두 가능했는데 새는 제외되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물을 드릴 때 새가 포함이 돼요. 그런데 화목제사에서는 새는 제외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여러 사람이 먹기에 새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화목제의 제물이 된 짐승은 수컷이나 암컷 모두 사용될 수 있었고요, 번제에서는 수컷만 제물이 되었는데 화목제는 암컷도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화목제의 초점은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임영재 형제님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기쁨을 더 크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화목제사는 서로가 그 제사를 기쁨의 제사가 되게끔 만드는 역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뜻을 살펴보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셜라밈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적절한 번역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일치된 견해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뜻을 평화, 완전, 복락을 의미하는 샬롬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샬롬은 평화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참된 평화는 전인격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 비즈니스와 내 자녀들이 번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도 화목, 즉 구원을 누리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존재예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채울 만한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한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집사님은 늘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모임을 진행할 때 이제 그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던지는 멘트셨어요. 이슬만 먹고 사는 남자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딱 등장을 하시는데 그분의 체격을 보면 이슬만 절대 먹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소를 몇 마리 잡수신 그런 몸이었는데도 늘 자기를 소개할 때는 이슬만 먹고 사는 남자 이렇게 소개를 해서 한바탕 이 박장대소가 터지곤 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참된 이 샬롬을 누리게 되려면 이슬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빵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고기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있어서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정에
자손들이 정말 잘 성장하고 그들의 사업이 번창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식도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샬롬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것을 얻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앞으로 살 날이 많습니까? 살아온 날이 많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 앞으로 살 날이 남은 많은 친구들도 몇 명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은 살아온 날이 살 날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영혼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 영혼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이 땅에서 육신의 어떤 평강과 육신의 안락을 위한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셨다면 더 늦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샬롬은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따라서 이 화목 제사가 의미하는 부분 안에서는 참된 샬롬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너무 좋고 사랑해서 드리는 제사가 모두 화목제인 것은 참된 샬롬을 소망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목제물은 수컷이나 암컷 모두 가능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흠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를 살피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흠없는 거예요. 짐승의 경우는 흠없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가루로 드리는 소제의 경우는 고운 가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예배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제물로 쓸 짐승을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짐승이나 그냥 끌고 가서 이거 화목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그 짐승이 흠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그 예배자의 수고가, 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전문가가 되면 한번 쓱 만져보고 흠이 없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초보자는 처음 하는 일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그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를 놓고 입을 쫙 벌려가지고 이빨이 다 온전히 성한지, 또 뭐 콧구멍도 열어봐가지고 건강한지, 뭐 강아지의 건강은 코를 만져보면 알 수 있다고도 얘기하던데요. 정말 이 짐승이 건강한 짐승인지, 혹시나 병들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도 예배자와 제사장은 함께 그 제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배자와 제사장은 각각 자신이 맡은 임무를 시행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자가 제사장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배자가 흠없는 짐승을 준비할 때부터 이미 제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막에 와서 제사가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외양간에서 짐승을 고를 때부터 이미 제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2시에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준비할 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예배자는 흠없는 짐승을 회막문으로 데려오고 거기에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짐승을 동일시하거나 자신이 져야 될 죄의 책임을 짐승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배자는 그 짐승을 죽여야 했고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번제에서 보았듯이 예배자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살점을 잘게 도려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짐승을 죽일 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힘든 순간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저였다면 가죽을 벗기는 일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불에 잘 태우기 위해서 살점을 하나하나 작게 잘라내야 되는 이 일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장어 잡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장어를 어떤 분들은 이제 딱 잡으시면은 먹는 방법이 다 다른데, 장어 전문가들은 장어를 잡으면 머리에 못을 탁 박고요, 그리고 칼을 등 쪽에서 쫙 넣어가지고 그 뼈 사이로 쭉 갈라냅니다. 그리고 반으로 딱 열면 창자가 보여요. 그럼 창자를 딱 뜯어내고 그 다음에 물로 깨끗이 딱 씻어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머리에 못을 박기 전에 장어 몸을 한번 닦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끈적끈적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먹기가 편한데, 어떤 분들은 그냥 장어를 통통통 깍두기 썰듯이 잘라가지고 그냥 구워서 드시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 음식을 다루는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장어는 그나마 작기라도 하지만 지금 이 예배자가 잡아야 되는 것은 큰 짐승이잖아요. 제일 작아봐야 뭐 염소, 또 양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소를 잡을 때는 정말 이게 해야 될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장면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제물을 죽여서 제사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하며 힘든 일이었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예배는 그냥 편하게 드리는 게 좋아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올시다라니까요. 예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투어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 교회는 예배 시설이 어떤가 보고, 예배 의자가 여기는 이 의자가 안 좋아서 다른 교회로 가야겠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이크가 잘 안 들리네, 이런 거 많이 따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배의 근본 정신은 예배자 자신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꾼이 아닌 거예요. 그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게끔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자가 해야 될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예배자는 짐승의 살점을 도려냈고 잘게 이제 잘랐습니다. 여기까지는 번제와 의식이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달라집니다. 짐승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 불사르지 않았어요. 단지 콩팥과 그 위에 붙은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꺼풀을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드렸을까요? 내장이 맛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 맛을 느끼셔서 이건 맛있는 고기, 이건 1등급, 이건 2등급 판정하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내장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째는 그 부위가 짐승의 가장 좋은 부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콩팥과 내장은 사람의 감정이 머무는 자리라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있는 곳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음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심장이 있는 곳이
콩팥과 간,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콩팥과 간과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가장 좋고 가장 깊은 그 감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이 콩팥을 드리는 것과 내장의 기름을 드리는 것을 통해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 없이 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저기 가서 필드에 가 있고, 마음은 가서 이제 그 빨리 예배 끝나고 볼 월드컵 경기와 또 뭐 슈퍼볼에 가 있고, 또 예배 후에 할 또 친구들과의 그 놀이, 뭐 다양한 어떤 것들에 마음이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와, 두렵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격려가 되지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겁니다. 몸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사에서 이 짐승의 이 콩팥과 내장의 기름이 주님 앞에 태워졌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을 드리는 일이 왜 어려울까요? 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때의 모습은 열심히 핸드폰 검색을 하십니다. 그 순간에 타고난 엔지니어가 돼요. 이거 계속 핸드폰을 이제 검색하시고, 또 주보에 어떤 분은 주보에 이제 틀린 글자가 뭐가 있나 없나 열심히 찾는 탐정이 되시는 거. 이거 틀렸구만. 그럴 줄 알았어. 뭐 이거 꼭 말해줘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또 예배 후에 있을 다른 계획들, 즉 이렇게 되면 예배는 본질이 아니라 다른 일을 진행하기 앞서 행하는 이벤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배우면서 마음에 꼭 새겼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그의 이웃들과 함께 거룩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신명기 12장에는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에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달아놨어요. 거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 선물을 거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헌 예물은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낙헌 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화목제는 불태우지 않고 남은 부분 중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었고, 그 나머지는 예배자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그 집의 종이 함께 먹었습니다.
화목제의 특별한 점은 예배자가 드리는 제사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그 복을 나누었다는 데 있습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예배자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고요, 제사장만을 위한 제사도 아니었고, 이웃들만을 위한 제사도 아니었어요. 모두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기를 예배자에게 되돌려 주셨을까요? 고기를 먹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최고급 식사에 속했습니다. 고기는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린 시절만 돌아봐도 1년에 고기를 먹는 날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 10번을 넘지 힘들었어요. 어린 시절 그토록 추석과 설날과 제삿날을 기다린 이유 중에 하나는 맛있는 음식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고기를 먹는다? 고기값은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그 비싼 고기를 예배자에게 되돌려 주심으로써 예배자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자가 계속 즐거워하도록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기를 되돌려 주심으로써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위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그 일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제사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을 때 그게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얼마 되지 않아 그 떡을 다시 돌려받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다가 빵을 던졌어요. 그 빵이 몇 날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다 물에 녹아가지고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나는 내가 물에 던진 그 빵은 그 빵을 먹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것이고,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빵을 먹은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먹게 되기 때문에 내가 던진 빵을 되돌려 받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하게끔 내 삶을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즐거워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있어요. 옆집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씨를 뿌리지 않고서 열매를 거두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꿔보십시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리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범하면서도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심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때는 내가 심기보다는 받는 자의 위치에 서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받는 자의 위치에서 주는 자의 위치로 바뀌어가고 또 심는 자의 위치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있어서 많고 적음을 떠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물질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정도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되는지 헛된 예배가 되는지는 결국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헌금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어. 그분의 마음을 10분 이해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게 없어서 나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러나 그분이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드리는 헌금 얼마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분 자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느냐? 저 산천에 산림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드리는 헌금 얼마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금이 없을 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네가 참 믿음이 있구나 라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헌금 준비할 때까지 저는 기다렸다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저를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헌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히려 더 큰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으로부터 더 마음을 자유로워지시라고 드리는 말이에요. 예물 드림이 여러분의 신앙을 꽉 누르지 못하게 하시라고 드리는 말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 거예요. 화목제사에서 콩팥을 기름을 올려드렸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내 이웃에게도 은혜와 복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늘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리는 은혜와 복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라도 더 있었기에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재물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러한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당연히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복을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 함께 기뻐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주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